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귀농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제법 잘 정착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마을이 다시 생기를 얻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행복한 농촌 마을을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을 어르신들과 또 귀농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을 회관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농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문가인데 우리에게 좀 물어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와서 참 잘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한 번도 묻지 아니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신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간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은 곧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모셔오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 항상 묻고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넘겨서 13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러니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 지금 다윗 자신의 왕자는 하나님의 보좌 아래 있으며, 또한 다윗 자신의 통치는 왕이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통치에 대한 순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열망을 동일하게 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늘 물으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면서 늘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좋은 동기를 가진 다윗이 지난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이 쇠수레에 싣고 오는 가정에서 흔들리는 그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다가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한 열정과 기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언약궤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성전에 섬기는 레위 지파가 그것도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열심이
하나님보다 결코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의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또한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다시 정성껏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무리를 예루살렘에 모으고 또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을 온 이스라엘의 축제로 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장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이가 레위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11절과 12절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에게를 메어 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세심하고 능숙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성결입니다. 성결하지 않는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겨야 하는데 이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또 하나는 언약궤를 메는 이 성전기구를 옮기는 그 레위 지파가 성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이 성결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요구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열정과 영성이 부족해서 실패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심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편리한 방법, 더 안전한 방법,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런 단순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바른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